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따로 전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이 훈련되어져서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선교에 힘쓰게 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그런 저로 아직 물론 더 자라나야 되겠지만 그런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명성교회에 있으면서 사역했을 때에 가장 기쁘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저에게만 와서 따로 칭찬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작은 유만성 목사님 같으세요 라고 제가 키는 조금 더 큰데 우리 목사님의 그런 영성에 아마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배움의 자세가 아마 그런 칭찬을 듣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사하고 거기서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다면 또 우리 양문교회를 만나지 못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높이가 애매하네요. 올라가면 높을 것 같고 안 올라가면 얕을 것 같고. 이게 낫겠죠. 또 목 매다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이 가깝아잖아요. 여러분 벌써 두 번째 뵙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남세홍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많이 한 겁니다. 그보다 나쁜 얘기가 훨씬 많은데 좋은 쪽에서만 얘기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디 가든지 이제 오늘은 뭐 일일 그저 설교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가면 집회도 잘 안 다닙니다만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가지고 시간마다 아주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호수아 1장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하루 갔다 오는 건데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목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고 또 교회 부흥되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문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유머인데 아직 방송에도 안 나가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3부까지만 하고 4부는 영상설교로 성도들이 들을 지금 시간인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강사님이 썰렁해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어서 강사님이 사랑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서 후끈후끈한 교회로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신이 났습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던 여집사님인데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요? 썰렁해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겠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힌트까지 줍니다. 자기야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왜? 이 세상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아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있다가 아주 심각한 웃음을 지으면서 열받아. 우리 부부가 앉았거들랑 아내를 쳐다보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해. 열받아 하지 말고 사랑해 하세요. 사랑해. 또 하나 이건 원래 이제 이런 교회가 됩시다에 있는 유머인데 권사님 댁에서 목사님 댁에서 앵무새를 한 마리씩 키웠어요. 근데 권사님 댁의 앵무새는 울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네 이래요. 근데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댁에 갔다가 우리 집 앵무새는 왜 이렇게 죽겠네 할까. 근데 그 앵무새는 권사님이 앉았다 일어나려고만 하면 허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목사님 댁에 갖다 놓으면 달라지겠구나 하고 앵무새를 갖다 놨는데 3일 만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왜 죽었나 했더니 권사님네 앵무새가 목사님 사택에 와서도 아이고 죽겠네 그랬더니 목사님네 앵무새가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권사님네 앵무새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말을 여러분이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과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사에 모태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대부분 모태 신앙이 모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온 사람들이 걸핏하면 못해요 이런다고요. 물론 받침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여러분은 모태가 아니라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로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성공 연구가 지그지글러 박사가 벼룩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 벼룩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 수십 배의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그 곤충인지 벌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상자에다 벼룩을 가둬놓고 관찰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계속 점프를 했어요. 그런데 뛰어야 벼룩이라고 뛰어도 이 유리상자 뚜껑이 닫혀가지고 부딪혔다 떨어지더니 한참을 놔뒀더니 그 다음부터는 벼룩이 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그지글러 박사가 이 유리상자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도 벼룩은 여전히 기어다녀요. 왜?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는 생각에 그를 각인된 겁니다. 이제 난 뛰어봐야 벼룩이야. 안 돼. 절대 뛰어도 소용없어. 이게 지배하니까 이 벼룩은 그냥 기어다니는 존재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또 메이어라고 하는 성공 연구가가 그가 메기와 금붕어를 가지고 또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항에다가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넣고 한쪽에는 메기를 놨습니다.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먹잇감이 있으니까 쏜살같이 달리다가 중간쯤 오니까 유리벽 때문에 탁 부딪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아서고, 이걸 반복하기를 계속 달려가다 부딪히고 돌아가고 달려가다 부딪히고 돌아가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메기가 중간 지점쯤 가가지고 획 돌아서는 거예요. 부딪히기도 전에. 그때부터 메기의 각인은 나는 가봤자 안 된다. 요 지점 가면 부딪힌다. 이게 결국 메기로 하여금 칸막이를 열어놔도 금붕어를 잡아먹을 생각을 못하고 가다가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안 된다는 표현과 안 된다는 고백과 안 된다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 시대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는데 우리는 아멘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3마디 복창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시위하듯이 데모하듯이 이래요. 내가 딱 들어가서 한 사람씩 하면 회중들은 전도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성도.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마다 모이면 내가 선창을 하고 뒤에 후창을 성도들이 해요.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뿐이요 아니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는 자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이 지나가는데 새해에는 여러분 말 잘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잘 돼가고 있다고 이래야지. 틀렸어, 안 돼, 힘들어, 이런 얘기 계속하면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하는 말이 주여 나의 믿음 먹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기초와 기반을 잘 닦아놓고 이제는 젊은 피를 수혈해서 남세훈 목사님을 새로운 2대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데, 오늘 배운 게 나는 교인들을 별로 귀찮게를 안 하는 사람인데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은 참 살아있더라고. 다 일어서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교회가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구나는 걸 가슴으로 와 다 느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돌아가서 할 일은 우리 오늘 저녁부터 교인을 다 이렇게 세우려고요. 가서 대피기도 나올 때까지는 다 일어서서 찬양해라.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이고 권사고 할 것 없이 전원 일어서라. 그래서 아마 내가 가면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갔다 오면 좋은 게 없는데 뭐 자꾸 새로운 거 갖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럴지 몰라요.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 찬양 목사는 막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귀찮게 저절로 자기가 감동돼서 일어날 때까지 내비두라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위적으로 가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찬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하나 컨닝을 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됩시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경꾼들은 일꾼과 달라요. 그냥 구경하다가 실증 나면 떠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관중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기분 좋게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야구 경기를 본다든지 어떤 운동 시합을 보면서 즐기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축구 게임을 보다가 누구 실수하는 선수 중 하나 나오고 헛발질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휴지도 집어던지고 물병도 집어던지고 그러면서 막 십전대보탕도 나오고 뭐 개나리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감독 이 새끼 뭐 하는 거냐고 코치 이 새끼 저런 게 선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열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라운드에 가서 뛰는 선수는 그럴 여가가 없어요. 어떻게라도 한 골을 만회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수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부흥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관전하는 관중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중은 평가하고 판단만 해요.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가 길으니 짧으니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래가지고 계속 판단만 하고 있어요. 판단.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저는 주일날마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긴장을 하는 사람인데 사랑은 여기가 많지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성격 고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후임 목사님을 잘 모신 거예요.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또 사랑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다시 따라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최고다.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은 안 계시네. 어디 출타하셨나? 여러분, 나도 지금 이제 뭐 은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걱정이 어떻게 훌륭한 후임자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내가 할 때보다 교회가 더 활력 있고 부흥되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할 때보다 못하면 얼마나 이것처럼 서글프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잘하라고 그랬죠. 뭐 주변 사람들 아는 권사, 집사, 뭐 성도가 물어볼 거예요. 아, 그 교회 목사님 바뀌었다며? 새로 오셨다며? 어때? 아, 끝내줘. 네,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처음이야. 아주 처음이자 언제 봤어요, 여러분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얼마나 열정도 있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얼마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요새 내가 예수 믿을 맛이 난다니까. 내가 요새 천국 생활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약간 불려가지고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 왜냐하면 이전에 나쁘다 그러면 또 원로 목사님 섭섭할지 모르니까 이전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 이래야 돼. 그렇게 나팔을 불어야 교회가 잘 되지.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래 이러면 누가 여러분의 교회로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목사지만 내가 지금 36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가 설교가 히트를 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설교가 찜찜하고 막 내 자신이 아주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와도. 그런데 선수들 기살리는 게 뭐예요? 와! 막 그러면서 그냥 오필승 코리아를 외쳐대고 난리를 치면 선수가 없던 힘도 다시 생겨가지고 자기 기량을 막 100%, 200% 발휘하지만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있으면 선수가 기가 죽어가지고 발도 안 움직이고 기량도 발휘를 못해요. 교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도.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날이거든. 남세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러면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설교를 하는데 완전 여러분이 목사님을 지켜주고 격려하고 이러면 막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그냥 막 열변을 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표정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묵상이나 하고 있고 뭐 이래. 예배 시간에 계시 받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계시 받으면 꼭 마귀 역사예요. 재미있는 얘기나 또 해줘야겠다. 어떤 교회 총알 택시 기사가 있었대. 김 집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저 김 집사는 천당을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택시에서 싣고 다니면서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나도 수원에 개척하러 내려올 적에 그때 새벽 3시에 서울 시흥동 시흥 사거리까지 가는 총알 택시를 타봤는데 수원 북문에서 서울까지 글쎄 15분? 20분 만에 갔을까? 뭐 신호도 없고 속도도 없고 달려대는데 그 새벽에 이게 총알 택시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꽉 잡고서 날아갈까 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천국 가더니 그 김 집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봤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천국을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 김집사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는데 그러냐? 총알 택시했습니다. 총알 택시가 어때서? 수많은 사람들 싣고 다니면서 얼마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사야 너보다 낫다 그러더래요. 저보다 낫다니 무슨 섭한 말씀이냐고. 너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 잠재웠지만 적어도 김집사는 잠은 깨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게시받는다고 눈 감고 있으면 총알 대신 김집사만 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딱 2명이 전매 특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사람. 하여튼 그 장로님은 예수님도 못 말릴 것 같아요. 얼마나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성가대 앉았다가도 찬양할 때만 어떻게 간신히 가물가물하다가 성가대 끝나면 또 자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은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잠은 잘못된 잠인데 하여튼 이름 되면 알 것 같아서 안 하는데 또 한 여자 권사님 거기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막 그러고 잠 깨우고 그래도 이렇게 다가 왜 누가 왔나? 그러고 또 자고 오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은 내비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깨우려면 예수님이 깨우셔야지 내가 어떻게 깨우겠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아버님이 그 교회 출석을 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에 자고 있는 거 앞에서 시당하신 말씀입니다. 모르신 말씀입니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성도한테 덕이 안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만 왜 할아버지 옆에 안 앉고 그래? 오늘부터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졸을 때마다 자꾸 꾹꾹 찔러서 깨워드려. 그럼 한 번 깨우는데 내가 500원씩 줄게. 그래서 이 아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졸으려고 콕 찔러서 깨우고 막 그랬어요. 조금 지나니까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놈이 처음에 깨우더니 왜 안 깨우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물었으면 너 이놈 자식 왜 할아버지 예배 시간에 졸으면 깨우라니까 처음에 깨우더니 안 깨웠어? 아빠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1,000원씩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돈 앞에는 사죽을 못 써요 전부. 이 사람도 상당히 빠르다 그래도. 내가 유머하는 데는 반응이 즉각 오네. 그래도 유머를 던지는데 안 웃으면 이것처럼 어색한 게 없어요. 유머는 웃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루감도 없애주고. 지금 제가 집회 와서 몇 가지를 줬지만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딱 하나씩만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몇 곱빼기로 받는 거예요. 몇 곱빼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10억이 하나님한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야 푼돈이지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1,000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1초에 불과하지.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나님 푼돈 좀 주세요. 푼돈 좀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초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주는 겁니다. 근데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하여튼 적당히 하다가 내가 3시 30분 되면 갈 거예요. 30분 되면 오래 안 하고 그래도 많이 하는 거지. 그냥 간단히 설교하러 왔다가 그렇게 어떻게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지금지금 짜가면서 웃네. 여러분 진짜 재밌어서 웃으면요 눈물 나요. 슬퍼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 생긴 걸 보세요. 웃기게 생겼나? 이러고 다니면요 우리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곁에도 못 와요. 이러고 다니면. 그런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근 감수를 하고 미소 작전에다가 부드럽게 유머하고 그러다 내려오고 나면 목사님 강단에서는 너무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그냥 무서워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대하니까 이웃집 아저씨같이 보인다고 막.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같이 보인다고 깔 보면 또 안 돼, 이게. 자, 목사의 나이는,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의 나이는. 내가 목사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아이고,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순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나이는 고무줄 나이다. 내가 여기 우임식하고 할 때 그 얘기 했나 안 했지? 고무줄 나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어디 가든지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나이는 고무줄 나이다. 자, 설명은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개척 초기부터 한 10년, 12년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박종원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82세였어요. 그때 노예 목사님들이 그집 보신당 집을 했는데, 거기 이제 뭐 행사 때 보신당 먹으러 가면 우리 목사님은 83세야요.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눈이 뚝 내가지고, 아니 새파란 목사인데 무슨 83세라고 그랬나?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야요. 이랬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누가 연세가 제일 많은지 모르지만 그 장로님이 70세면 남세호 목사님은 71살 어른이야. 나보다 한 살 많은 어른이야,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 청년들, 아까 이거 할 때는 여기 있더니 저 어디가 앉았나? 저 청년들, 저 뭐 20살 22살 먹었을 텐데 저 청년들한테는 한 살 위에 오빠야, 오빠. 남세호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나보다 한 살 위에 어른이요, 나보다 한 살 위에 오빠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젊은이도 좋아할 수 있고 연세 많은 분도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아이고, 우리 새로 오신 신임 목사님은 우리 아들뻘이야,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갑이라니까.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이 영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려면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돼 가지고, 피도 우리가 투석이라는 거, 이 피 걸르고 그다음에 피 모자라는 거, 연세 많으신 어른들 피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피, 이게 건강한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앞으로 부흥될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이거 뭐 베이직 다 깔아놨고, 여기서 새로운 리더십이 와서 아주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텐데, 그러려면 또 연세 들고 오래 신앙생활도 귀찮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뭐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이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망하거나 멈추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당회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또 어떤 일을 벌려야 되겠는지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여러분, 내가 뭐 영원히 목회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나 사위가 신학을 해서 목사 되고 또 그렇게 이어받을 사람을 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은퇴하면 물러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리더십 교체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내 목회 여정,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빛 가운데 살았어요. 개척할 때부터 빛 가운데 사는 게 지금까지 빛 가운데요. 빛, 햇빛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비추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빛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출, 남의 돈 빌리는 거, 이 빛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그렇게 많이 질 때도 빚에 눌리면 죽어요, 깔려서. 그런데 빚을 타고 올라앉아서 그거 타고 즐기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그 건물 지을 때 IMF 지나면서 4년 반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지었어요. 온갖 노가다 다 하고. 그런데 그때 IMF 통과하면서 빚이 한 30억 지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몇 년 지나면서 다 청산하고, 그래서 좀 편안하려나 했더니 또 일 저질러 가지고 지금 새로 진 성전이 185억 들여 가지고 그래 새로 또 짓는데 빚을 또 100억을 얻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지난 연말에 보니까 이제 한 33억인가 남았다는데 100억 중에서 그거 올해 1년 갚으면 또 절반 갚아요. 그리고 지금 뭐 한 10억 넘게 예치해 놓은 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무슨 일을 할 거냐, 또 일 벌리려고 일 저지르려고 또 어제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젝트에 따라서 옆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하부터 주차장을 해서 빌딩을 여러 층을 올려서 거기다가 대안학교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이런 구상, 하여튼 일 저지를 일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 보고, 여러분,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제 목회가 얼마나 한다고 내가 또 저질러서 또 빚 가운데서 그냥 오래 갚고 내일 갚고 싹 없어질 텐데, 그런데 또 빚을 지려고 이 짓을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목표를 업그레이드하면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희망이 없다. 제가 그러면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젊은 피예요. 내가 만약 60이 훌쩍 넘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까짓 거 그냥 내 목회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안주하다 끝내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멈추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먹어도 늘 청년의 기백, 청년의 의식, 이건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판단하지 말고 남세웅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그리고 은혜가 되면 더 세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세게 하면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알겠지만 우리 교회 유관혁 집사님이라고 지금 11조를 한 200만 원씩 해요. 쫄딱 망했던 사람이에요. 전주 사람인데 전주에서 금방 한참 잘 나갈 때는 젊을 때 잘하고 그냥 현찰을 3천만 원씩 007가 방에다 갖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쫄딱 망해. 우리 교회한테 쫄딱 망했들만 와.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와야 좀 바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만 학습지 교사하고 이 양반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할 때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는 폐차시킬 지경이었는데 사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기도 좀 해달래요. 찾아갔어요. 유 선생, 지금은 내가 문병을 병원으로 왔으니 이제 퇴원하면 당신이 그래도 예의상 교회로 나를 한번 찾아오는 게 그게 빚을 갚는 거 아니겠냐고. 어떻게 퇴원하고 올 거냐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랬는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이부지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알고 유 선생은 이제 퇴원하면 꼭 교회를 예의차 방문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인터넷 판매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 다 물리치고, 그런데 처음부터 올 때 막 입도 매기입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아멘을 세게 하는지, 아멘 아멘 이러더니 복 받더라니까. 요새도 뭐 공장 부지 사고 공장 건물 큰 거 120평짜리 분양받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요즘 경기도 나빠가지고 다 망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잘 되고 있어. 처음에 시작했다면 10만 원 겨우 11조 하더니 또 40만 원 올라가더니 50만 원 가더니 또 올리더니 100만 원 가더니 요새는 또 자존심이 있는지 200만 원 올려버려서 아주 그냥.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아멘에서 수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 계시냐고 막 그래서 그냥 남자 깡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했대.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 주셔서 안수 집사까지 됐고 이제는 11조를 200만 원씩 할 정도로 또 직원들도 많이 건드리고 계속 사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세웅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무조건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은혜가 되면 더 세게 아멘하고 안 돼도 아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심령을 막 찔러 쪼개요. 어떤 데는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찔림이 와요. 가책이 오고. 그러면 또 은혜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가지고 아주 나를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말씀의 몽둥이로.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설교하는데 자기만 찔리냐고. 그게 은혜 아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삐져.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이 말이야. 여러분은 나 같은 사람 걸렸으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직사포예요. 직사포. 뭐 우회적으로 돌리는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직사포 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서 안심이 돼요. 안심이. 자, 그래서 여기 스탠드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기도를 많이 했느니 못했느니, 설교 준비를 했느니 못했느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내가 그 장로님 데려다가 주일마다 설교 시킬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은 잘할 거예요. 들은 풍어를 신나게. 그런데 한 6개월 시키면 죽어도 못할 거래요. 미천이 없어가지고. 들은 풍어를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못해. 이 설교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되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언젠가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유 목사 아니겠습니까? 내 청춘을 다 바쳤고 내 인생을 다 걸고 끌어온 교회인데 교회 망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 잘 되려고 하지. 제발 오해하지 말고 목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미리 약속했으니 그렇지 지난 주간에는 거의 새벽 기도를 못할 정도로 아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4시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기도는 하지만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뭐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오고 막 못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어요. 성도들도 걱정하고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지 말라고 하다는데 내일 또 나가요. 내일. 저는 1년의 절반은 해외 일정이에요. 절반은 국내에 있고 절반은 바깥에 돈 쓰고 다닌다고 보면 돼요. 선교지 여기저기 가서 교회 세우는 일, 뭐 세미나 하는 일. 난 집회는 잘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원래 목회자이기 때문에 부흥사 원치도 않고 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일일 설교하라니까 이렇게 온 거지. 내가 뭐 부흥사라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 교회. 그런데 주인의식이 좋은 의미에서 주인의식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지. 주인의식이라고 텃세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뭐 몇 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나? 그래도 하여튼 오래됐죠? 한 40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 개척 초기부터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텃세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 때부터 텃세는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인터넷 들어와서 우리 홈페이지 보면 나오지만은 오늘 제가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이 묵은 닭을 잡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 묵은 닭들은 내가 촌에서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생인데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양계라는데 양계가 방법이 2가지예요. 닭장을 이렇게 칸칸이 크게 몇 개를 지어서 공동으로 닭을 키우는 것도 있고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한 칸에 한 마리씩 해서 쫙 키우는 것도 있고 2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양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묵은 닭들 공동으로 나누면요
해딱이 사료 좀 먹으려고 그러면 이놈의 묵은 닭이 얼마나 찍어대는지 그냥 혼자 사료를 다 먹겠다고 팍팍팍팍 해딱이 이렇게 푹 찍어 푹 찍어 이래가지고 해딱을 장쳐내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그런데 이 묵은 닭은요 알을 한 번 낳으면 사흘 걸러. 알도 잘 안 나요. 사흘만 퍼먹지. 그런데 해딱은 3일 낳고 하루 건너. 이 교회 오래 묵은 닭들 별로 전도도 못해요. 봉사도 별로 못해요. 그런데 말은 많이 해.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만 독차지해야 되겠다고 이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 물론 개척 때부터 40년이 되도록 헌신한 분들 존경해 줘야죠. 존경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 개척 초기 때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온 것들이 무엇이. 그럼 이제 온 것들은 안 와야 좋겠어? 옛날에 온 것들끼리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교회는 줄지요. 줄어 점점. 오늘 기도 세게 해보고 장로님들도 집에 가서 애기 하나씩 낳아봐요. 응? 우리 교회는 애기가 참 많은 교회예요. 우리 남세훈 목사님 알지만 젊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애기를 하나 낳는 건 의무도 안 하는 거예요. 최하 2명, 약간 신경 쓰면 3명, 좀 힘쓰고 애쓰면 4명. 예. 그거보다 확실한 전도가 없다니까요. 젊은 사람들 오늘 세게 기도하고 한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거기서 조선대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 취직을 해서 여기 안산 롯데 지금 아마 근무할 거요. 그런데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아기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우리 아이를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날 밤에 사랑하고 잤는데 아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4번째 낳았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애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그냥 애기 낳은 거 키워도 자연성장을 해요. 자연성장.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1년에 올라가는 데는 40명 50명씩 올라가는 템포. 그러네. 이 묵은 닭들은 막 모래주머니가 터지게 먹고 알은 못 낳아. 이러면 교회 안 돼. 교회는 텃세가 없어야 돼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자칫하면 부흥이 멈추는 이유가 텃세 때문에 그래요. 묵은 닭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하면서 이 묵은 닭들 다 잡아버려야 된다고. 묵은 닭은 이거 삼계탕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찔겨가지고 그냥 전부 도망쳐도 닭도리탕밖에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막 묵은 닭 했다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재밌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에너지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고 나쁜 말은 나쁜 에너지예요. 좋은 에너지가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굵직굵직 한 것만. 자,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부흥돼야 되는가? 초대교회 같이 하면 돼요.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의 비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자꾸.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명성교회가 7,000명이 되기까지 뭐 비법이 있을 거 아니냐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자기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공개를 하래요. 그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비법이라고. 초대교회처럼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만 더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일 날마다 하나씩만 더해도 365명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날마다 더하면. 여러분 여기 양문교회가 2019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더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도 더하고 믿음도 더하고 전도도 더하고 숫자도 더하고 막 더하는 거예요. 빼기는 나쁘지만 더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역대상 4장 8절 9절입니까 보면
야베스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며 근심에서 벗어나 모든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새해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날마다 더하는. 다음에 혹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지만 와보면 그때보다 더해가지고 약간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야, 이거 뭐 남세웅 목사가 무섭게 추격해와가지고 야, 이거 살짝 열받는다. 이거 우리가 쫓길까 밀릴까 봐 말이야. 막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본도 없는 데서 안 돼. 여러분 이 기본 그동안 닦고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교수님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교수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이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죠. 머리를 안 움직이고 말만 살아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별것도 아닌데 짓고 까부르고 뭐. 그런데 아인슈타인 교수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입은 많이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지. 교회 말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수다를 떨면 교회가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요새는 그렇게도 못하겠지만 옛날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관중처럼 거기 그라운드에 가서 뛰지를 않으니까 앉아가지고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패스하고 저렇게 하고 뭐 누구한테 패스하고 혼자 잘하는데 그 사람 거기다 집어넣으면 10분도 못 뛰고 다 KO 돼가지고 할딱할딱 할 거예요. 말은 쉬워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말처럼 쉬우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됐겠죠. 근데 안 되니까 아마 한 7, 80% 정도가 여러분 교회보다도 못한 교회들일 거예요.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타인들의 틈만 보이는 거예요. 흠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일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의 흠만 보여.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 걸고 불평불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침묵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죽하면 이수구와의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그랬겠어요. 나이가 좀 들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참 우리 어릴 때 임금님기는 당나귀고요. 젊은 사람들 알지도 못해. 그게 뭐야? 임금님기가 당나귀가 뭐 어떻다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가 뭐 기품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재미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너무 얕아가지고 별 재미가 없는데 그만큼 임금님 이발사로 갔다 머리 깎다가 당나귀를 보고 이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거 봤다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했다가는 건 단칼에 그냥 목이 날아가니까 시름시름 앓게 되잖아요. 그렇게 침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대나무밭에 가서 대나무가 바람을 샥샥 할 때 그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요 하고 그걸 해소하라고 그랬더니 병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어 죽겠지요. 가서 전도하라면 입이 딱 닫아지는데 교회 와서 말하는 건 왜 그렇게 신바람이 나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반대로 돼야 돼. 이 입이 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데 입이 열리고 교회 와서는 그저 침묵해야 돼. 침묵.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이에요. 잘해봐라. 그 비꼬는 말이고 난 모르겠는데 책임 없는 말이에요. 그건 해도 안 된다. 소극적인 말이고 네가 뭘 알아? 무시하는 말이고 바빠서 못한다. 핑계하는 말이며 다음에 해라. 미루는 말이고 해보나 마나 똑같다. 포기하는 말이에요. 새해는 여러분 말 잘해서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해. 옆에 사람 보고 말 잘합시다. 무슨 말 잘한다니까 달변가로 그렇게 라발라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화목하는 말, 교회가 하나 되는 말, 이런 말 잘하자는 거예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말 잘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도 자랑하고 성도도 자랑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부흥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안 배우려고 그래요. 겉멋이 들었다 그러죠. 아, 그래도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했었는데, 왕년했는데 지금이 중요해요. 신앙은 현재지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는데 열심히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가르침이죠?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목사와 성도가 하나,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리더십, 남세웅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순종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고, 복종은 마음에 안 내켜도 하는 거고, 맹종은 앞뒤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는, 이런 맹종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옳게 선포한다면 그게 내게 찔림이 오든 가책이 오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남세웅 목사님의 그 스피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지. 아,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나를 겨냥했나 보지? 뭐 이래. 저는 그래서 붕 띄워놓고, 아, 이 가운데 딱 2명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자기가 딱 걸려요. 아, 목사님이 낫지 못겠다고. 그럼 그 사람 맞아. 맞는 거예요. 아, 자기가 벌써 깨달았는데 뭐 고쳐야 되는 거지. 그걸 기분 나쁘게 받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42절에는 사도라고 표현했고 43절에는 사도들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사도들은 복수지만 가르침이 단수로 원어가 되어 있으면 교훈의 통일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바로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 그 말이 이게 그대로 모든 성도들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부흥할 줄 믿습니다. 뭐 많은 게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다 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아, 여러분 오후에 참 많이 모였네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모이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00명 모인다고 내가 해주고 그런데 그 중에 이만큼 모였으면 이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뭐 칭찬해도 별로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더럽게 조금 모였네 그럼. 아, 그래야 아멘 할 때? 아,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러면 아멘, 난 좋아서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서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얘기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교회 부흥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리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 앉을 자리 잘 지키면 선 보러 오던 사람이 다 간 보러 오거든요.
함부로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 딱 보는데 와, 이 교회 밖에서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네. 음식점 우리 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여기 뭐 먹을 만한가 보지? 음식이 괜찮은가 보지?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번호 타고 있으면 이거 대단하다. 여기 뭐 음식 잘하나 본데? 사람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끌려 들어가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파워풀하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 대명 앉아가지고 있으면 왔다 가도 도망가.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예배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 짧은 시간에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모이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도 목장이네요. 목장. 이거 언제부터 목장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벌써 25년 그 정도 그때 했네요. 그때부터 목장이에요. 목장. 그때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 구역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목장이다. 작은 교회다. 이걸 또 용어를 바꿔서 하는 사람들이 셀처치 그래. 작은 교회 운동. 근데 다 그게 그거예요. 구역도 그거 의미고 목장도 그 의미고. 그래서 우리는 구역장을 목자라고 그래요. 작은 목사다. 작은 교회를 담당한 목회자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를 보살피고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양육하고 이럴 사명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도 보니까 목장인데 이렇게 목장 예배 뭐 전체 숫자 예배 비교적 잘했지만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빈칸이. 우리는 목장 예배 100% 드리는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요새 조금 나아진 새로 이제 그 인물들이 바뀌면서 오늘 보니까 몇 군데가 이거 결석을 했는데 한 300개 되는 그 목장들이 100% 드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300개. 아니 몇 개야 뭐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300개 돼요 목장이. 300가 100% 한 목장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다 모인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한 강조를 해요. 목장 예배.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난 주 중에 한 주 동안에 모인 게 1,300명 정도 모여요.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초대교회 보니까 가정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뭐예요?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교제. 그래서 세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도 목장 예배 드리고 저는 그럽니다. 목장 예배 모이면 무조건 먹어라. 우리 속담에 먹는 데 인심 난다고 그랬으니까 먹어라. 그냥 뭐 돈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라. 그냥. 그것도 힘들면 국수 한 다발, 그것도 살 돈 없으면 교회가 사주마. 국수 한 다발만 끓이면 그냥 그러면 한 10명은 먹을 텐데 거기다가 그럼 아이고 국수도 뭐 계명이 있어야 되고 국물이 있어야지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다시다 한 번 가다가 그냥 풀어버려 가지고. 그렇게라도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지 아주 뭐 너무 인색해가지고 비스켓 몇 개 갖다 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아주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난다. 이런 목장 되고 목장 지고 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막 삶아 먹고 이러는 목장들이 잘 되지.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니까 음식을 나눴다는 거예요.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장도 보니까 재적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한 목장에 많이씩 준 것 같아요. 많이씩.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게 전도지의 주보가. 다른 전도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 사람들한테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교회 교세 먼저 관심이 많아요.
이 교회가 큰가 적은가, 이게 전부 홍보용, 전도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도하고 또 너무 많은 데는 목장도 분목장에서 늘려서 목장이 일단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묵은 닭 잘 못하는 건 줘도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거기다가 뭐 몇십 명 줘도 도상 모이는 건 1대1 양육이가 2명이 앉아가지고 보고는 2명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성, 효율성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은 그냥 과감하게 떼가지고 잘할 수 있는 햇병아리들 햇닭한테 다 맡겨줘야지. 그 뭐 장로님이라고 맡겨주고, 우리도 보니까 장로님들 죽으라고 못하는 장로도 있어. 하여튼 뭐 수십 명 재정을 주는데도 도상 3명 모여, 4명 모이고, 리더십도 징그럽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지 몰라. 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해서 잘 이끌어가는, 이걸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는 건데, 그거 잘해야 사회성도 뛰어나서 사회에서도 승진 승급하고 성공하지. 그래서 이런 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충성되지 목자들, 충성되지 못한 사람마다 연말 되면 이거 딱 보고, 재적이 너무 적어요 목사님, 이러면 나 목자 못해요. 그러면서 막 20명 30명 달라고 뗐어. 10명 달라고 막 뗐어. 10명 여러분 집에 가서 모이지도 못해, 좁아서. 그냥 한 5가정 6가정이면 딱이야.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했는데, 여기는 부부 목장이 있어요. 부부 하는 거. 우리는 부부 목장도 많은데 부부간에, 그런 데는 이제 믿음 약한 남편들 혼자 가라면 죽어도 안 가요. 그러면 아내가 잘 안내서 길라잡이가 돼서 모시고 가야 돼. 그걸 이렇게 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장이, 여러분 교세에 비해서 목장은 너무 조금이네 보니까. 이거 뭐 재적이 안 써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몇십 명씩 줬나 봐. 몇십 명이 주면 왜? 실컷 모여야 5명이고 9명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3명, 4명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36년째 하면서 거기서 얻은 노하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1부, 2부에 예배가 있네. 잘 됐네요. 난 한 번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1, 2부에 해서 예배 부수가 좋을수록 또 교회 부흥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예배 부수. 그래서 1부가 너무 조금 오면 사람 몇 명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뭐 10명, 20명 썰렁해서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장로님들은 2번 예배하는 거야. 2번. 1부에 와서 하고 2부에 또 하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게 교회 부흥에 도움 주는 거라니까. 놀아서 뭐예요. 말씀이나 계속 받는 거지. 듣고 또 있고 말씀을 책임지라 했는데 와서 자꾸 책임지라면 되는 거지.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요. 바깥에서 우리가 안내하고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 분들은 빠지고, 아닌 사람들은,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은 그냥 1부에 와서 앉았다가 또 2부에 또 앉아서 죽쳐 그냥 아주. 이게 교회 분위기 띄우는 거라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살아야 부흥되지, 분위기 꺼지면 힘듭니다. 불도 꺼지기 전에 막 바람 불어서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해야지, 꺼진 건 후후 부르면 배심만 들어가고 나중에 연기가 눈물만 찔찔 나요. 그래서 일단 이 교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교제는 소그룹 교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기관에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고, 제가요 활동 반경이 넓기도 하고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옛날만큼 설교 준비고 기도고 그만큼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온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갈수록 말씀이 그렇게 새롭고 좋으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버리면 가버려요. 찔리는 질.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희는 1부부터 4부까지 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이게 4개조가 있습니다. 4개조.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중보기도실에서 담임 목사 설교와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리고 2부 때 되면 일부 한 사람들은 다시 2부 시간에 가서 중보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일부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참석해요. 이게 4부 예배 때까지 이어져요. 그들이 그 기도의 불을 지펴주는 그 힘, 이 힘을 받아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줘서 그전만큼 시간도 할애 못하고 준비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메시지 좋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감격하고 가니까 교회가 되지. 아유 우리 목사님 노랑 돌아만 다니고 뭐 한국 교회 일한다고 빨빨거리고 다니기만 하고 아유 그러더니 시간 없어서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더니 맹숭맹숭하고 아유 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다니겠어. 이러면 교회는 쪼그라지죠. 그래서 권사님들이 하실 일은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를.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를 띄우려면 여러분들이 일부는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모르지만 일부가 좀 약해 보이면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뭐예요? 분위기 좋게 하려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왜 합니까? 분위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음식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음식점 음식 맛 좋아야 돼요. 음식 맛이 나쁘면 절대 음식점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분위기 좋아야 돼요. 기왕이면 똑같은 음식인데 분위기 아주 아늑하고 좋은 분위기면 입맛이 더 돋고 교회도 영적 분위기가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막 후끈후끈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는 그 느낌이 오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영 새로워진 것 같은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서 분위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어차피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영적 고객이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자기 돈 내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고객들이에요. 기왕이면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 데 가고 싶지. 내 돈 내고 내가 믿는 건데 서비스 나쁜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모두가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고 스마일하고 그래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그래서 저 양문교회 성도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번쩍번쩍 안 되면 나처럼 이마빵이라도 벗겨져 가지고 번쩍번쩍 하든지 뭐 하여튼 뭐가 돼야 돼. 일단 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 저 교회 뭐가 되나 봐. 아니 요즘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 아유 교회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막 들어갈 때는 막 우거지 상우라고 이렇게 하는데 갔다만 나오면 얼굴이 확 펴졌어. 저 뭐가 있어서 이게 교회를 홍보하는 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하려면 겸손해야 사람 봉사할 수 있잖아요.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 배려하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높여주고 막 이래야 그 초신자가 와 세상에 교회만큼 나를 왕 대접을 하는 데가 없네 막 그러면서 괜히 어깨가 으쓱으쓱해가지고 신나가지고 교회에 정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뭐 얘기 다 나왔으니까 끝내려고 그래요. 하여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찾아오는 영적 고객들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은혜 받고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 받고 새롭게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영적 그 아주 깊은 맛을 보고 가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누가 부흥시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쪼록
우리 남 목사님과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또 신앙의 일체감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 양문교회가 지금도 잘 돼 왔지만 앞으로는 다 부흥되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 그거 까먹을 뻔했다. 장로님들 그럼 어디 기회 되거든. 아까 뭐 선교도 하는 모양인데 나도 좀 항구자 해줘요. 나도 10만 원짜리 항구자. 그건 뭐냐면 필리핀의 신학생들 신학교 그 장학금 지원하는 건데 뭐 남세훈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자기들 뭐 아는 사이라고 또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나한테 선교를 배워서 선교도 하느니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왔다 간 보람이 그냥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학생 하나 그 장학금 줘서 목회자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주면 좋을 것 싶은데 장로님들 한번 세게 기도해봐요. 뭐 10만 원 가지고 세게 기도할 필요 있을까? 차라리 10만 원 줘버리고 말지. 아니 나는 10만 원 달라고 세게 기도하면 아이고 기도가 이게 노동입니다. 루스는 말하기에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하는 건데요. 그냥 기분 좋게 10만 원 한국자 주는 게 낫겠다. 야 그거 기도하려면 아주 힘들다. 이런 게 훨씬 낫지 뭐. 장로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주기 싫으면 그만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의 그런 선교를 저는 내일 또 출국을 해요. 하다 와서 한 주간 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네팔로 또 출국해요. 네팔에 우리가 교회를 2군데 세워가지고 그거 헌당 예배하러 가고 뭐 이래서 계속 여러 군데 교회들을 건축하고 그래서 해외에 진 교회들이 근래 지금 예배당 짓고 난 뒤에 건축한 교회들만 해도 글쎄요 한 30몇 개 40개쯤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복 주시고 우리 교회 그래도 빚도 그렇게 많은 것 갚게 하고 잘 되게 하지.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눌 때 또 주님 영광 위에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뭐 어제도 또 우리가 당회에서 1,000만 원 우리 총회 선교사 대회 하는데 또 그거 지원해 달라는데 하고 원래 이제 우리끼리 쓰는 건 뭐 2,000만 원 써도 안 하는데 외부로 나가는 돈은 1,000만 원 이상 될 때 1,000만 원 이하는 그냥 제가 전결로 다 하도록 당회에서 위임해줘서 그냥 뭐 999만 원까지는 그냥 해요. 그런데 1,000만 원일 때는 시비 거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심심한데 당에 안건도 없는데 이런 건 하자고 내가 그래서 어제 의논한 거거든요. 재밌어요 우리 교회. 물론 가끔 다리 거는 장로도 있어요. 아마 안다리 걸고 그 다음에 뒤통수 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런 장로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재밌는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도 오늘 가서 제가 느끼는 바가 하여튼 그런 영적 감각이 되고 참 교회가 아주 활력이 있고 앞으로 놀라운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양문교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힘써 이룰 수 있는 이 안산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 부흥의 요청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상심된 분들이 많아 이 울상된 얼굴들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좀 그런 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요청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거니 하고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에피타이저로 우리의 울상을 또 펴주시고 핵심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월 달부터 지금 거의 한 주도 매주마다 지금 새 가족들이 오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결단들이 아마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때마침 저희가 선교지를 놓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선교부장님? 네, 때마침 이렇게 또 선교할 수 있는 곳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같다.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해보셔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네요.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하면서 준비된 헌금 함께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불흙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채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다 채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잠한 영혼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주님의 올 때를 믿고 아버님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꿈을 꾸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